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주님을 더 잘 믿을 거야 이런 결심을 하고 모이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파죠. 그리고 바리새파의 반대편에서 있는 또 하나의 큰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사두개파 혹은 사두개인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신앙관, 가치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 방향이 뭡니까? 땅의 것이죠.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집 사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 땅에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는 것, 이게 성공이고 또 이게 인생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축복이 뭘까? 그들이 내린 답은 그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합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자기들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었어요. 그 자기 수준을 벗어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는 안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의 하나님, 부활시키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특별히 왜 부활이 일어날 수 없느냐, 왜 하나님이 부활시킬 수 없느냐, 이것을 단정 짓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제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형수 치수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자녀의 축복이 있도록, 대를 잇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준 법인데, 그러면 이 결혼해서 형수가 큰 형이 결혼해서 아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동생이 이제 형수와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를 낳아서 큰 아이는 형님의 아이, 둘째 아이부터 자기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도 결혼했는데 아이 없이 죽었어요. 셋째도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까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인가? 첫째, 둘째, 셋째, 7째 중에 누구의 아내인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부활이 있을 수 없다 하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들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혼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답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움직임이 없는 거죠. 느끼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간증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왜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불순종할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순종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라는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느 날 임하셔서 말씀합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 저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내가 이제 심판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저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가서 외치라.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욥바라는 항구에 내려가니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얼른 탔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물을 실는 그 짐칸으로 내려가서 짐 사이에서 숨어서 잠을 자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물칸으로 내려가서 숨어 있다고 하나님이 보지 못할까요? 짐 가운데 숨어 있다고 하나님이 못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을 잘 압니다. 자, 잘 알면서도 이 요나가 바로 화물칸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모른 척하고 잠을 잤던 그 이유, 바로 그것은 뭡니까? 우리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과 장난칠 때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손을 눈에 가리고 있다가 까꿍해요. 그럼 애들 까르르 웃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눈을 딱 가리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손을 가려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눈을 가려서 안 보이니까 아무도 나를 안 보겠지. 그리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 장난치면 칠수록 애들이 까르르 웃으면서 자기도 그렇게 해요. 요나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나도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짐 화물칸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믿음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요나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돼. 요나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이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럼 이 니느웨이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이 아수리아는 세계적인 강대국입니다. 근데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를 틈만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해요.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이 사람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원수의 나라죠. 망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원수, 저들은 망해야 돼요. 저들은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저들을 살리는 거예요. 저들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요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저들은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요나가 기도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이들의 생각이고 계획이고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인 거예요. 그들을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요나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요나는 도망가는 길을 선택해요. 요나가 도망가면 여러분, 니느웨에 갈 사람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니느웨에 갈 사람이 없으니까 니느웨는 심판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앞뒤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많이 불순종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기도하지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나를 방향을 틀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순종해요. 그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이 좋은 가축들이 있는데 죽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는데 사울은 살리는 것, 자기가 취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삼고 방향을 틀어서 불순종하는 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엄청난 죄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주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며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흔히 종교란 이름을 가지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출발점이 뭐예요? 신이 왜 존재합니까? 신은 내게 필요하니까 나를 위해서 일해 줄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내가 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신이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신은 내 편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편이 안 되어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신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달라요. 성경의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노예처럼 종처럼 나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방인처럼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신앙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 때 스스로 시험 들어요. 스스로 문제를 일으켜요. 왜? 예수 믿는 신앙의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겨서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로 거꾸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일어납니다. 2023년을 걸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요나와 같은 이런 가치관에서 이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임을 우리는 알고,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을 따라가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다시 한번요. 말씀을 따라가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호수아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꽉 쥐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다 자기 고집, 애굽에서 훈련받은 게 뭐예요? 우상들의 신앙관을 가졌잖아요. 애굽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의 문화 속에 살면서 그 가치관이 머리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훈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잘해주면 좋고 내게 못해주면 나쁜 사람, 저 신은 필요 없는 신으로 만들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목적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반항하고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자, 그런 큰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것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절대적으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시종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를 말하면 비서와 같은 겁니다. 이런 비서는 회장에 가면 다 따라다녀요. 다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보고 다 듣는 거죠.
그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듣고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보여준 것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 말씀만 하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여호수아가 곁에서 계속 듣고 또 보고 또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던지라. 그럼 모세는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럼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모세야,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 그럼 나일강을 칩니다. 너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또 반석을 또 치는 거예요. 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놀라운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던지면 뱀이 돼요. 또 뱀을 잡으라고 해서 뱀을 잡으면 그 뱀이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나일강을 칠 때에 나일강이 피물로 바뀝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런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모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인 거예요. 자, 이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자가 되어졌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런 요단강 쪽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아니면 들판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방에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무기를 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들판으로 나와 있는데 와보니까 홍수가 나서 요단 강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안성천을 지금 곧바로 건너야 됩니다. 안 건너면 내가 문제가 닥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홍수가 져가지고 안성천에 지금 물이 넘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많은 생각을 하겠죠. 홍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성도 없고 보호막도 없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그때는 무너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도저히 안성천에 물이 홍수가 져서 건들 수 없으니까 여기서 안성 산길로 넘어서 끝까지 돌아서 가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홍수진 저 안성천에 우리 모두 헤엄쳐서 건너가자. 헤엄쳐서 건너가기 위해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가다가 대부분 다 죽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내가 여러분 어떤 행동과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결론은 답이 없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써도 망하고 저 방법을 써도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러면 주신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에게 배운 것이 뭡니까? 이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40년을 있으면서 배운 것이 뭡니까? 말씀대로 하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방법은 하나님이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수아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 법궤를 말하죠. 법궤를 어깨에 매게 해라. 그리고 그들을 가장 앞에 서게 해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백성들과 거리를 띄우는데 2000규빗, 우리로 말하면 대략 한 1km 전후 될 거예요. 간격을 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메고 홍수가 나 있는 요단강으로 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의 가슴 확신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게 배운 지식, 여기에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법궤에 메서요. 그리고 가장 앞에 서서요. 그리고 우리는 요단강을 향해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북소리가 울립니다.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맸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밀려왔겠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른들인 그들이 봤을 때 그 물이 넘쳐 흐른 요단강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릴 때 그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죽는 줄 알고 요단강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몰아치는 이 강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의 무릎 쪽에 물이 잠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보십시다. 16절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시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그냥 물이 발에 잠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든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세례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례의 가장 중요한 뜻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죽을 수 있느냐는 거죠. 제사장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죽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너가 죽기까지.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까지 주님은 그래 힘들지 좀 더 해봐 놔둔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위에 있는 아담 성읍 부근에서 물길이 높아지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물이 어디로 우리 갔는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길이 댐처럼 딱 막혀지는 그 순간에 물길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물은 염해, 사해로 물이 흘러내려 버리니까 바닥이 물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강에 물이 사라졌으니까 마른 땅이 되는 거죠. 그 땅을 어른, 아이, 노인들이 짐을 끌고 그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밥을 먹는데 너 입 벌리고 가만히 있거라 내가 밥을 떠먹여 줄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장벽이든지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하려고 합니다. 왜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성경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로 요나처럼 자기 생각과 고집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그 죄는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그랬잖아요. 사울 왕처럼 자기 욕망과 야망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합니다. 어떤 신앙인은 과거 시대, 첨단 전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신앙인은 자신이 배웠던 서성과 학문과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눈으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신앙인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무엇을 만드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 기본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이라는 뜻입니다. 2023년에도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각자에게도 힘든 일, 어려운 일, 때로는 홍해를 만난 것처럼 요단강을 만난 것처럼 장벽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포기하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회피하겠습니까? 숨겠습니까? 그 사람은 패배자가 될 겁니다.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이기고 또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 속에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올해를 열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내 과정에, 내 인생 속에 역사하도록 만들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증거하면서, 간증하면서 올 한 해를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